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또 생각해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지. 믿음의 가정은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야.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오늘의 본문에 드러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의 가정은 이런 모습은 있어야지, 이러한 섬김은 있어야지, 이러한 배려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야곱의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매인데 지금 시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2절에서는 야곱이 그 라헬에게 또 성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언니와 경쟁하는 관계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라헬을 바라보며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믿지 않는 가정,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가정, 별로 모범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인데 왜 우리의 가정은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또 그 가정 안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겪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그것들을 굳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님은 그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전날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그 가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커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선행과 내 삶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믿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어?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까? 내가 은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저는 이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제껴두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늘 큰 의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의 일도 하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걸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점 갖지 않습니까? 저는 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야곱이었을까? 하나님이 굳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 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기보다는 내 선행을 믿는 경향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대단하심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어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답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상황을 믿고 우리의 선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보다는 내 선행을 믿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선행을 믿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책망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선행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했던 자기의 자랑거리들, 자기의 선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믿음 없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만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는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그 인생 비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받을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인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로 비천한 인생도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있어요? 뭔 대단한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포함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어떤 대단한 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성품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녀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날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년을 보면 여러분, 그 말년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그 복음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에게 날라오는 편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이단으로 득실거렸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교회들이, 그러한 소문들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헤집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년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그토록 양육하고 힘써 섬기고 세워왔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11년 동안, 12년 동안 전도 여행을 죽어라 고생하면서 돌았는데 결과는 들려지는 소문들은 그렇게 좋은 소문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암울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암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아침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